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본문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라는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면서 만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의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를 물로 다시 바꾸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자는 한 수 더 떠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오늘 현대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찌르면서 서로를 피를 내어 피투성이 된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되었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부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면 우리 또한 공감된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부럽다. 왜? 당시에 가룟 유다는 팔 예수가 있었지만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서는 팔 예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부럽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부럽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팔 예수가 있었지만 오늘 현대 교회 안에는 팔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를 원하시고 그 제자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저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은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피로를 찾지 말고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 져야 되고, 그 십자가 지심을 또한 예수를 따르는 그들조차도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함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다 하나같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후로 다시는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 또한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첫 시작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로 따라야 된다고, 제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26절 이하에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26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미워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미워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미워한다, 그거 아니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관계의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형제와 자매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우선순위에 이 인간관계 속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서 예수를 우선을 둔다면 예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우선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격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이죠.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 십자가를 알고 뭐 어쩔 수 없지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 십자가지요. 십자가지요. 흔히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로 여기고 그냥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름에 있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십자가로 알고 주를 따르는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징, 그 무거운 짐 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고난을 넘어 죽음의 현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에, 고난의 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음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를 따름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성경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실제 기록에 의하면 다 하나같이 순교의 잔을 마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X자형으로 죽게 되었고, 또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받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활에 아니면 창에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의 잔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만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지만 다 하나같이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실제 정말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어떻게 될지 정말 내 스스로도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어떨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 고백만은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조차도, 이러한 흉내내는 이러한 의식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신앙 고백 아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생활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그런 정력이 팍팍 일어날 때에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에 우리 스스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흉내라도 내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현실을 이겨내는, 정력을 이기고 세속을 이겨내고 내 자아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알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버리면서 홈리스 피플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이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 하면 이별한다, 이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물질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중심이 이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별하고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물질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식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내 명예가 되고 세상에 그 무엇이 되었을 때 결코 주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지적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진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 번 더 정립하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33절까지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가 갑자기 34절 말씀에서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갑자기 제자 이야기하다가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이건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금,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도록 은총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우리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 다름이 아닙니다.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내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제자로서 살아야 하고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다가 중간 28절 이하에 갑자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망대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기초만 세우고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비웃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9절 보면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보는 사람이 다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우리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 버림받게 되듯이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뒤돌아서서 포기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는 자로서 비웃음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하여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교회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저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의 근삼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세운 바가 되었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인지 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무엇으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룟유다가 부럽다. 그때는 팔 예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룟유다가 부럽다. 이런 말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정그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를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진정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 자체가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주의 영광 크게 나타낼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망대 비유가 있었습니다. 기초를 세웠지만 온전하게 완공하지 않을 때 보는 자가 다 비웃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비웃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영화 제목만 끝까지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그 제자의 삶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며 또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진정코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장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